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설교한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닌 척하고 효자인 척하고 설교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양가 부모님들께서 제 설교를 빠짐없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벽 설교까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것까지 빠짐없이 보시는데요. 본인 교회 예배 드리시기도 참 바쁘실 텐데 그렇게 아들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들으십니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노심초사하시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아마 들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 앞두고는 저 교회 인터넷 선을 좀 잘라버릴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움에 설교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더더욱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보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저도 함께 듣는 자로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구절은 짤막한 한마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들과 이유들은 사실 잘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첫 계명인지,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건지 이 한 구절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와 이유를 들춰보다 보면 결코 이 말씀을 그리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주 들었던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6가지 뒤에 인간관계에서 지킬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첫 계명이란 가치, 순서 면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인간관계에서의 6계명 중에서 뒤에 있는 계명들도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어지는 뒤의 계명들이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계명들이 굉장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어떤 죄보다
더 무겁고 중대한 죄를 이제 막는 그런 율법인 것이죠. 살인죄가 가장 중대한 죄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죄이지 않겠습니까? 불효의 죄보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거운 엄중한 그런 죄가 이 중죄가 살인죄인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가장 먼저 앞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앞세우십니다. 왜 그런가? 부모가 없었더라면 생명을 해할 수도 없는, 부모가 없었더라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야 뭐 그 생명을 해야든 말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의 고마움을 알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인간 사이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가장 앞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 모든 관계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우를 사랑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심지어 저 달동네의 어려운 영혼이 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뭐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허락하여 준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첫째된 계명으로 앞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째된 계명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 이웃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다 도합하여 보면은 전체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서 1번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2번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 순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아우,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묵직하게 대하라. 부모의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살아오신 삶을 무겁게 존중해 주라. 묵직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의미로 쓰일 때 딱 네 차례 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4번 딱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2번은 하나님께 대하여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무겁게 대하라. 그리고 2번은, 나머지 2번은 부모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 공경할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임금님도 있잖아요. 선지자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들 모두들 존중하고 예를 갖춰 대해야 하겠지만 무겁게 여겨 공경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레위기에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붙어서는 안 될, 붙지도 않고 붙어서도 안 될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부모에게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공경하라는 말로는 하나님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에 하나님 외에도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경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리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독한 경쟁 사회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아남기도 힘든 일인데, 나만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돌보아야 하며 또한 우리 아이들도 키워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에 벅차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까지 공경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부모 중에 좀 인격적이지 못한 부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심하게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먼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셔야 그제야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 공경을 좀 할 만한 분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경할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서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조건을 지금 현재 나의 처한 상황에서 찾아보고 있지만 사실 그 조건은 우리가 성숙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옛날 과거 어린 시절에 이미 그 조건은 다 충족되어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조건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어떤 수식어나 어떤 조건도 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존경할 만한 부모, 훌륭한 부모,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이루신 부모, 사랑을 많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그 사실만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찾고 있는 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아붙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조건 없이 공경하라 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거기에 조건을 막 달아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의 삶과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슨 윤리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고 예의가 없고 폐륜으로 그런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히 여기시는 첫 계명,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반하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부모 공경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구타했다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뒤돌아서 부모의 험담을 하거나 부모를 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죄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상숭배, 안식일을 어긴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과 살인, 간음과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이 돌로 쳐서 집행되는 투석형이 집행되는 과정, 그런 상황들이 실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던 그 사람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는 굳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죽였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 같은 사람,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그 살인죄를 물으면서 처형해버립니다. 이처럼 살인이나 간음, 안식일 위반에 대해서 투석형으로 처형당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자주 실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투석형으로 당해야 할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한 처형의 실례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시대에 그런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뒤돌아서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험담하는 자가 단 한 명도 그 성경 몇천 년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처형당하는 신뢰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 구타나 부모 저주
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율법 자체가 그런 폐륜이 꽤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없으면 율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성경에는 그 누구도 폐륜으로 돌에 맞아 죽는 신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 명령에는 다른 명령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력이나 저주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할 것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피해자도, 다시 말해 어떤 부모도 그것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수천 년 역사에 한 명도 그 고발을 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자식에게 두들겨 맞을지언정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처형의 실제 사례는 나오지 않아도 그 처형에 해당하는 폐륜의 실례는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내게 지금 주소서 하고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이거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죽으시냐? 빨리 죽어서 나 아버지 돈 좀 물려받고 싶은데 왜 안 죽으시냐? 아이, 돈이라도 먼저 주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히 부모 저주에 해당되어서 성읍 장로들에게 아버지가 고발만 하면 바로 투석형에 처해질 그런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의 심각한 폐륜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정해진 이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이 일은요, 이 즐기는 것은요, 사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즐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러한 것은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있으나 집을 떠나나 한결같이 아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데 자신의 기한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더라도 어쨌든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아들은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일들, 그런 폐륜, 그런 일들, 자기 좋아하는 일들은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도 막 저지르고 지금 당장 해야겠고 지금 돈을 뜯어내야겠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들은 아예 그게 마음에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또 다른 독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에는요, 시간적 기한이 없어요.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기한은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것,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계명의 참으로 독특한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진짜로 내가 정말로 지키고자 한다면 하루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이번에 아들 학교만 잘 되면 그때 잘 모셔야지. 이번에 사업만 잘 풀리면 그때 잘 모셔야지. 아유, 이거 바쁜 것만 좀 해결되면 그때 잘 모셔야지. 부모 공경을 미룰 이유가 만 가지도 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또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바쁘니. 그래, 힘들지. 난 괜찮다, 난 괜찮다. 여러분, 난 괜찮다 하시는 분에게 3번만 물어봐 보세요. 아유, 난 괜찮다. 아니야, 난 싫어, 난 괜찮아 하다가 3번만 물어보면 그럴까? 이러신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데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녀를 마냥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이렇게 아무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기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그리고 지금 오늘 당장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만큼만 해도 지금 당장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공경해야 할 이유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부부터 3절인데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부모 공경의 유익이 부모에게만 해당된다면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지 않고 내 부모가 잘되고 내 부모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가 아니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공경의 유익이 공경을 받는 부모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공경을 행하는 자녀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이 계명이 10대 자녀들, 20대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효를 강요하는, 효를 교육하는 그런 계명으로 오랫동안 생각해왔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계명을 10대, 20대 다소 반항기가 넘치고 그렇게 조금 부모 공경에 마음이 없는 그런 뭘 잘 모르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훈계용으로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대, 20대 때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이 계명에 대해서 항상 반항심이 있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강요적으로 억압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계명이 들릴 때마다 늘 흘려들었습니다. 게다가 20대 후반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주 안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도가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 명분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들여다보니 이 말씀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이 40대가 진심으로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 계명의 대상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요. 이 세금을 매길 때에도 20세 이상에게 세금을 매기고 전쟁 참전도 20세 이상에게 참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실 20세 이상 성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계명들인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때의 20세와 오늘의 20세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이야 20세라고 하면 젊다고도 표현 안 하죠. 어리다고 표현하잖아요. 당시에는 대부분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다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20세면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를 둔 부모였어요.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대상은 20세 이상이라는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었고 부모가 된 그 나이의 사람들, 즉 장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장년들, 이 장년들은요, 그때 당시에도 가정에서 실권을 가진 나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정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분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마냥 평탄하지 않잖아요. 위기가 발생하면 재화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 가장들, 이 장년들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산가치가 낮은 자보다 생산가치가 높은 자에게, 노동력적으로 뭔가 생산가치가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배분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생산적 가치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생산력으로 볼 때의 미래 생산 가치가 좀 적은 노인들에게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장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생산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산 능력으로 어떤 그런 생산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율법을 보아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저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가치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고 가치 없는 자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약자를 책임지라고 가르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책임지고 배려하고 베푸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약자를 책임지면, 너가 너의 가진 힘으로 약자를 책임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참 가난하고 약자인 룻,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룻과 나오미.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생산적 능력이 없는 룻과 나오미. 그들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잖아요. 보아스가 책임져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책임지사 그의 인생이 빛나게 하시며 그의 후손 대대로 책임져 주시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사람이 또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놀라운 영광을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자를 책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패망한 왕가의 자손 5살짜리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왕이고 왕자였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남겨진 5살짜리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 친구 아들이지만 친구가 죽었어요. 그냥 내 원수의 손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책임지잖아요. 약자를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모든 인생의 복과 왕위의 복과 그 나라를 영영히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은 너희 부모가 혹 미래에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하여서 그렇게 약자로 보일지라도 그 약자인 부모를 너가 책임지고 너가 돌보고 그를 공경히 여길 때에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건을 달면서 이래저래 이유를 달면서 미루어 오셨다면 오늘 그 모든 조건 내려놓고 오늘 당장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앞날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